김보현 집사님께 교회에 오시게 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모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커갈 때 여러분이 우리가 배운 사랑장을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랑을 느끼시고 베푸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도 요새는 사고 사건이 많으니까 별로 큰 그 주의를 이끌지 못하는데 지난주에 콜롬비아에서 7.8 정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또 한 거의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사망자가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줄이려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틀 전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7.8 그런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보이고 그것도 한 500명이 또 희생되고 그랬더라고요. 네.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를 준비하고 지키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다 같이 준비 참미를 먼저 예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첫 찬문 15장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왔어야 되는데
함께 보실 수 있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고부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가람 집사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 그죠? 그리고 또 자주 늦으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 시간에 같이 동반해 주신 우리 양정 집사님, 안성현 집사님 감사하고 이렇게 몰래 올라오신 몸이 안 좋으신데도 온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김봉현 집사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고 지난 한 주 잘 지내셨기 바라고 우리가 기쁜 일도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보이지 않는 순간들과 또 보이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를 바라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과 같이 해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그냥 놔두지 말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저희들 주님과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안에 좌정하여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물로 받은 그 넥타이를 제가 하고 왔는데 이런 넥타이입니다. 이런 넥타이인데 처음이에요. 저는 이런 넥타이는 편리하죠? 편리한데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들이 자주 받는 선물이 넥타이가 아닌가 싶은데 전에 제가 선물로 받았던 한 넥타이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선물을 받고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그 넥타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해서 몇 년 동안 상자 안에 그대로 옷장에 두었습니다. 실은 그 박스 안에 어떤 색깔인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방치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얼마 전 안식일에 새로운 넥타이를 할까 해서 이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넥타이를 메고 교회에 앉아서 안교 시간에 이제 뒤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숙였는데 눈에 이제 그 낯선 제가 맨 넥타이가 보이는 거예요. 순간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넥타이가 어느 분이 주셨더라?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상표를 보니까 이 상표는 처음 보는 상표, 어떤 상표일까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그런데 가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표의 넥타이 가격대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취향이 아닌 그 넥타이가 갑자기 좋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메고 왔을 때까지도 아니었던 그 넥타이가 급히 바뀌어서 역시 그래서 좋은 청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취향이 아니었고 앞으로 그 아닌데도 앞으로 메고 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넥타이는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저의 취향이 아니지만
가격을 알기 전과 알고 난 뒤에는 같은 넥타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제 눈이 달라진 거예요. 얼마 전 그 형사 사건 심리가 있어서 제가 이제 정장을 입고 그 넥타이를 메고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서서 제가 맡은 사람을 위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서면 제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설명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법정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다 압니다. 판사들도 다 직원부터 다 미스터 킴이라고 합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미스터 킴 하면은 그 미국식 표현하고 미스터 킴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미국식은 상당히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법정 안에서 판사 앞에 설 때는 필히 정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지적받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날 그렇게 법정을 마친 뒤에 같은 옷을 입은 채 저의 담당인 한 아이를 사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했는데 그 아이는 13살의 남자아이인데 도시 외곽의 임시 거처에 텐트촌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엄마와 함께 살다가 그 엄마가 마약 때문에 체포되면서 제가 그 아이를 맡게 됐는데 텐트에서 거주하면서 음식이 충분히 구하기가 어려웠고 물이 항상 모자랐다고 합니다. 미국이에요. 우리는 그냥 틀면 물이 나오는 그 물이 항상 모자랐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로 에워싸여 있기에 늘 자신과 어머니 안전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래서 13살 된 아이가 항상 칼을 지니고 다녔다. 근데 보통 칼도 아니라 마체테를 가지고 다녔다.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전에 살던 곳에서 들어가서 꼭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니? 네 옷 좀 챙겨올까? 질문하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옷도 사실상 입고 있었던 위아래 밖에 없었다 합니다. 얼마나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지 저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만 저와 눈 맞추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아이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비싼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끝난 뒤에 이제 하루가 끝났기에 넥타이를 풀고 정장을 이제 벗고 의자 위에 놓인 그 비싼 넥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설명하는 것 같았던 것이 이제는 그저 한 조각의 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허영과 과시의 물건처럼 느껴지며 내가 이 넥타이를 하며 한순간이라도 이 넥타이에 나의 가치를 묶어 생각했던 것이 너무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처박아 놓았던 그 넥타이, 어떤 사람은 비싼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옷이 한 벌이며 어떤 사람은 높은 직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세상.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입은 옷, 가진 직함, 내 경력, 이런 넥타이 같은 나를 덮는 이런 나를 에워싼 그런 것 모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나의 무엇을 내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장면이지만 자기를 내세우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말한 내용은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실제로 금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11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이라는 하면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문둥병자 시몬 같은 바리새인이었다면 제가 생각에 그 바리새인도 숨기는 것이 참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내세우며 하나님께 자신의 진실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사실들만 골라 내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나도 내 자신을 덮고 그 무언가로 감싸고 덮은 후 하나님께 나가려 하지 않나?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 모자란다 생각할 때, 아직 인정을 못 받았다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직함을 내밀고 우리의 교육과 경력을 내밀며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인으로서, 신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나의 선한 행동으로 나를 덮고 교회에서도 성경 지식과 종교적인 언어와 신앙생활을 쌓아가는 경력을 남에게 보여주려 내 자신을 덮어씌우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식적인 그 넥타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다른 모습을 모르시기 때문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데, 그런데도 혹시 아직도 직함이 나를 대신 말해주고 성취가 나를 대신 말해주고 선한 행동과 종교적 경력이 나를 대신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모든 것이 벗겨진다면 나는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전 한쪽에는 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 내놓을 자기소개가 없다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그가 드린 기도는 딱 한 문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질문을 다시 적용시킬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약간 조금 두려움을 주는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는가? 나에게 내세울 게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제 생각에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내놓을 수 있는지를, 어떤 것으로 더 감싸고 덮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중심적인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찾아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속 가까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까이 가셔서 어디 있느냐 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갈 때 가셔서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같이 하겠다 하신 하나님, 그 같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며,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성소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더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더 주시는 거 아니고, 규율을 더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에 관한 설명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하면 한 아기가 되어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분이 누군가의 손에 안겨야 했고, 누군가가 먹여줘야 했고, 누군가가 옷을 입혀줘야 했다는 것이에요.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동물의 먹이에 놓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완전히 노출되어 취약한 상태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맡은 아이 중 하나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가 양육권을 빼앗기고, 제가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보러 갈 때마다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갈 때마다 제가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저는 그 예수님을 맡은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여 다가갈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얼마나 가까이 오시며 얼마나 벗은 채로 오시냐면, 사람 품에 안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시고 모든 것을 벗고 내려놓고 오시기에 한 여자의 손에 모든 것을 의지하시며 이 세상에 오셨고, 목수의 일터에서 일하시며 우리처럼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목마르시고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으시며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며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병든 사람의 손을 대셨고, 사람이 피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으며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까이 오실 뿐 아니라 다 노출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다 벗고 다 내려놓은 삶을 오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추천하려 최대한으로 감싸고 싶은데, 그래도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덮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줬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멀리서 관찰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피곤함과 외로움 속으로 들어와 그 삶을 우리와 함께 사시며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가까이 오셔서 십자가까지 오셔서 얼마만큼 자신을 노출하며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을 보여주셨냐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왕의 옷만 벗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벗으시고 제사장 예복도 없고 목수의 작업복도 없이 자신을 보호해줄 지위도 명예도 사람들의 인정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분의 속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십자가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졌고, 성전 한쪽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열렸는데, 인간은 그분의 몸을 가리던 옷을
벗겼다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분에게 수치와 저주로 덮었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던 휘장을 여시고 모든 가림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다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가림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원수에게 상처받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시는 하나님.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그때 언제요?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악을 이기기 위해 악과 같은 모습을 되기를 거부하신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며,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는지를, 우리를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주의 죽음이 있는 곳까지, 수치가 있는 곳까지, 버림받음이 있는 곳까지, 무덤이 있는 곳까지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십자가에 드러난 이 모습을 수치와 실패라고 보았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 안에는 안팎으로 기록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섭리와 나라들과 교회의 예언적 역사, 그리고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민족과 백성의 영향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두루마리가 계속 봉인되어 있다면 죄가 대답을 얻지 못하고 순교자의 정의를 얻지 못하고 무덤이 죽은 사람들을 계속 붙들며 역사가 결말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이 이 통곡을 하는 이해가 우리가 될 만합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은 이 사자의 말을,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으로서 이 말을 들었다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 힘 있는 왕, 승리하는 정복자를 기대하며 아마 뒤돌아보면서 찾아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몸을 돌렸을 때는 그가 본 것은 원수를 삼키는 사자가 아니라 그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았다는 거예요. 죽임당한 상처가 아직도 여전히 현저하게 확실히 보이는 어린 양.
그 말은 권능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은 노출된 하나님, 연약하게 보이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자기도 구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약하게 노출된 하나님, 땅에서는 수치로 보였던 상처가 하늘에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의 존재들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보여진 십자가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합당하시다. 예수님의 자격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 장면과 땅에 그 십자가를 애워싼 무리가 조롱하며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말하는 그 장면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땅은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하늘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취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을 그분의 승리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은 단지 그 사자의 강한 손에 놓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상처 입은 그 어린 양의 사랑의 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옷마저 빼앗기셨던 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그 손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역사를 붙드실 만큼 강한 손이지만, 그러나 그 손에는 여전히 사랑 때문에 입은 상처가 남아있으며, 여기서 그 놀라운 것은 세상 역사를 붙드시는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모든 면이 포함된 우리의 모든 역사 전체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꾸미지 않는 역사, 그 역사가 상처 입은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포장되지 않은 우리를 그분은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우리는 그 무엇을 우리 자신을 합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오직 어린 양만이 합당하심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은 우리에게 불편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뭐 같다고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말은 선한 행동에 의미가 없다가 금식과 11조 봉사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합당하게 만드는 옷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의 예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가릴 수 없는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가진 그것이 누더기라는 사실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해온 일, 내가 지켜온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던 모습, 그것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가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왜 그러면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이 자기의 옷을 끝까지 붙드는 것 같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옷까지 정말 끝까지 내어주시며 온전히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알몸으로 주신 우리에게 알몸으로 주신 구원은 우리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자격을 내려놓고 우리 손에 그 아무것도 움켜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합당히 만드는 것이 아니고 빈손이 우리의 또 하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내가 내세울 것 없이 텅 빈 손으로 예수님 앞에 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손이 우리를 구원할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지만 가진 것 없이 주님께 나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또 우리 가슴으로 받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합당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합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 앞에 선 큰 무리는 옷을 입는 것을 묘사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의 공로로 짠 옷이 아니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거짓된 덮개를 입은 채로 놔두시지 않고 우리의 더러운 의를 벗겨만 두시지 않고 우리가 노출된 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의와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분께 완전히 알려졌지만 노출되었지만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시작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쁨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성공했다는 확신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쁨은 내가 마침내 충분한 사람이 되었다는 데서 오지 않고 내가 충분하지 못한 바로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는 사실에서 오고 기쁨은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오지 않고 구유에서 목수의 일터에서 길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숨기기 위해 사용했던 우리 가장 깊은 곳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생명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하면서도 목마르거든 배고프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경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요한은 이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다라고 말씀을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르지 않은 척 하지 말라. 빈손을 감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자신을 채운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목마른 모습 그대로 그분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데 여기서 이 배라고 번역된 헬라 이 코일리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배나 몸속을 가리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문맥으로서는 사람의 내면 즉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갈망이 자리하는 것, 자존심이 자리하는 것, 두려움이 자리하는 것, 상처와 수치가 자리하는 것, 우리가 옷과 직함과 종교적인 포장으로 가리려 했던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에 종교적인 옷 하나를 더 입히는 것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던 내면은 성령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가요? 우리 자신이 그 물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게서 마시면 그분에게서 받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받아 성령을 받아 믿음과 기쁨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고난을 전혀 겪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눈물은 실제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픔도 실제였고 목마름도 실제였고 그들이 입은 상처도 실제였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구유에서 우리의 연약함 가까이 오셨습니다. 목수의 일터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 가까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휘장을 여시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 얼굴 가까이 오셔서 친히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손, 두루마리를 붙들 수 있을 만큼 강한 손, 인을 떼실 만한 그 합당한 손, 상처 입은 그 손이 우리 개인에 흘리는 그 눈물을 씻어주실 그 손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아무것도 붙들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가릴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라 하면서 누더기를 움켜쥔 손을 펴서 우리의 빈손으로 합당하신 어린 양을 붙들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노출되고 모든 것이 알려졌지만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주님께 나가서 그분에게서 생명수를 마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믿음과 기쁨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누더기를 붙들지 말고 우리를 가리고 있는 착각을 붙들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